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대단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좀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다루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은 실천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절인 23절과 24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울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거룩한 교회가 되었고 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극히 당연한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다른 생활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25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고 회복해 가고 있는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다른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서로에게 혈육의 관계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참된 말을 해주는 관계로 서로 세워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주라는 거지요. 가족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진실한 말을 서로에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려고 살리는 말을 하고요. 격려해 주는 말을 하고 서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쓴 게리 체프먼은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꼭 적용해야 될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정해 주는 말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말. 가족이라면 자기 자녀들이라면 인정해 주는 말을 해주랍니다. 참 코가 이쁘다.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네. 누구 닮아서? 나 닮아서 그러지 말고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잘생긴 얼굴이라고, 손재주가 많구나, 넌 뭘 해도 잘하는구나 등등 항상 아이들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어령 씨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에 경제적인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코를 풀어줄 때마다 뭐라 그러지요? 코를 잡고 흥해라 그래요. 흥해라. 예, 잘 되라는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흥해라.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흥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이 사람을 만들고요. 사람은 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서로 상호 간에 인정해 주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도 그 교회도 흥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 함께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집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놀아주는 또 함께 먹어주는 것은 이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강한 지지를 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외부 활동에도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는 것 중 함께 여행했던 것, 또 아이들이 발표회 같은 걸 할 때 함께 참석해 주었던 그 부모의 기억들 때문에 부모를 깊이 사랑하는 추억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물을 해주려는 거예요. 이게 말로 잘 표현 못하고 이렇게 어떤 겉으로 잘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 중에 선물을 해주는,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뭐 가주고 말해주고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선물 사주면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지요. 사랑의 언어가. 그래서 선물은 마음의 표현이고요. 말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진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진심을. 그래서 100번 말하는 것보다 뭐 하나 사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출장이 잦은 아버지가 자녀들과 보낼 시간이 부족해서 이 아버지는 어디를 갈 때마다 그곳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한 선물들을 사서 자녀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부모와 늘 떨어져 있는 그 자녀들이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가 그 멀리 가서 출장을 가서 바쁜 중에도 자신들을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함께 해주진 못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그 아이들이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들을 기억해 주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인으로 선물을 통해서 확인하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녀들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봉사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 돈 버는 것, 그거 봉사의 일종이지요. 그러나 자녀들은 직접적인 섬김을 받을 때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음식을 만들어주고 빨래를 해주고 자동차로 데려다주고 또 아플 때 약 먹여주고 이런 구체적인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 그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그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안아주고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육체적인 접촉을 해줄 때, 그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 말도 그리고 선물도
근데 한 번 안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자녀들이 못 느끼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자녀들 모르겠어요. 제가 막내인데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살아생전에 자녀들을 꼭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어머니를 뵙게 되면 항상 마지막에 안아드리는데,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안아드리면 나무가 되세요. 차렷 그냥 차렷 못 안으세요. 이렇게 참 그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안아보고 또 많이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비비고 또 뽀뽀해주고 안아주면 아이들이 좋아해. 그런데 청소년이 되면 못해.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래서 다시 뭐 하이스쿨 다니고 그럴 때는 잘 안 되는데, 대학 가고 또 멀리 갔다 오고 그러면 꼭 안아주고, 만나면 꼭 얼굴도 부비고 뽀뽀도 해주시고, 어린 시절 함께 놀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많은 아이들이요, 몸도 건강해진답니다. 그리고 자아상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확률이 훨씬 더 높대. 그래서 아이들 중에 태어난 아이들을 간호사들이 자주 안아주고 보듬어 준 아이들은 나중에 잘 울지도 않고, 그리고 우유도 잘 먹는데, 안아주지 않고 그냥 놔둔 아이들은 계속해서 울고 작은 반응에도 그 아이들이 신경질적인 그리고 우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첫 번째가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고 있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분을 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분노를 조절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를 조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 중에도 이게 훈련이 아직 덜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그래요. 분노를 조절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럼 분노를 조절하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27절에 보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틈탄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마귀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분노가 폭발하게 만드는 요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나 혼자 오해해 놓고 화를 막 내는 거. 문제지요. 나도 모르게 막 그게 더 폭발이 되는 거예요. 폭발이.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자꾸 역사하여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인생이 점점 꼬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의 방법으로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 참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오래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불이 있으면 누가 타지요? 내가 타요. 내가. 내 마음이 썩고 내 마음이 불타는 거지.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상하고요, 썩고요, 회복되기가
어려워집니다. 용서의 심리학을 쓴 폴 마이어라는 이분이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참 맞는 말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용서라는 거지요. 책 가운데 어떤 의사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환자를 잘 고치는 의사 한 분이 환자를 만나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용서하셨나요? 용서하셨나요? 이것부터 물어본다고 그래요. 당신을 배반한 친구를 용서하셨나요? 당신에게 아픔을 준 부모를 용서하셨나요? 배우자를 용서하셨나요? 자녀들을 용서하셨나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자기 자신을 용서하셨나요? 그 의사는 용서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해 주는 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파괴할 뿐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힘드냐? 그 사람은 잠 잘 자요. 잘 놀고요. 잘 먹고요. 잘 다녀요. 누구만 손해보는 거예요? 누구만 상처가 더 깊어집니까? 누구만 병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좁은 우리 속에 가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를요,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스스로 묶는, 나를 우리 속에 가두는 그 일이 용서하지 않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만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을 낼지라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교회 안에 도둑님이 계신 거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훔치는 거예요. 또 학자들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일을 한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이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되라고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것과 너무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신세지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바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은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특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아멘, 이 더럽다 싶으면 입 밖에도 내지 마셔야 돼. 더러운 말이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덕이 되지 않는 말이, 덕이 되지 않는 말이면 아예 하질 말아야 돼. 네? 농담도 하지 마셔야 돼. 농담도. 네? 덕이 안 된다 그러면 난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저 사람 왜 시험 드냐고. 덕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하면 입으로 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면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덕스러운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말은 여러분 더러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고 더럽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더러운 말이에요. 주님이 들으시고 슬퍼하실 말은 더러운 말이에요. 항상 말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은혜가 되는 말을 골라야 돼요. 그게 덕스러운 말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30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내용들이 육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이에요. 더러운 말들, 그렇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그냥 분노를 품고 있는 것들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육신으로부터. 이 모든 악한 행동들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육신을 따라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죽고요, 은혜가 죽고요, 생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죽어요. 누가 죽인 게 아니고 내가 버리지 않아서 내가 죽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그리고 그 생각을 죽이면, 무엇으로?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과 생각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육신의 소욕을 진짜 이기고 죽일 수 있는가? 그 14절 말씀 가운데 나오지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용서하라고, 분노하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니까 문제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안 가지니까 문제지,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취하는 행동이고요.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성령님은 고집이 세세요. 끈질기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훈련시키실 거예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순종할 때까지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훈련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그렇게 되기를 나는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피하면 다시 그 문제를 앞에 놓아주시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이니까. 작은 시험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고난으로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으로 훈련하는 것이 은혜고 지혜입니다. 고난으로 훈련받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을 말씀하고 이제 4장이 끝이 납니다. 함께 보지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붙잡아야 될 말씀보다 먼저 버려야 될 말씀을 얘기해요. 버려야 될 게 3가지가 있답니다.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걸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뒤에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놓아야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는 게 먼저가 아니고 놓고 비우는 게 먼저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 32절을 통해 먼저 버려야 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당연한 순서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원리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내가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새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 옛 것을 버리고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의도를 다 버리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다 버려라. 여기 얘기하는 악의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악한 기질과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그러면 악한 행동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악한 기질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부터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잔디 깎아보시면 알잖아요. 깎는다고 안 나와요? 또 나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악한 기질과 마음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있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내가 주인 되고 있는 그 마음을, 그 뿌리를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기질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악한 행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자꾸 따라가면 갈수록 성령을 근심시키는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버려야 할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버려야 할 내 속의 기질과 마음을 알고 발견해야 해결이 된다는 것. 이것을 위해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그대로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이제 버려야 될 것을 버렸다면 붙잡아야 될 내용들, 또 담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말씀을 담으라는 것. 그래서 본문 가운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용서를 베풀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이걸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인격이 대단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이만큼 품어줄 수 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은 자기가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은 용서하지만 용서해주기 싫다라고 한 번 마음속에 딱 박히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A라는 사람이 훨씬 더 잘못했는데 이 사람은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B라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자꾸 나를 예전부터 괴롭혔거든. 절대로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하찮은 건데 A라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절대로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근데 본문에서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내가 용서해 주고 안 해주고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와 용서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지요.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인격과 성숙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당신께서 알고 있는 K라는 목사가 개척교회를 할 당시에 낡은 봉곡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빨간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그걸 얼핏 본 거예요. 그래서 직진을 했는데 맞은편 길에서 오던 벤츠, 참 차도 잘 골랐어요. 벤츠를 그냥 갖다 박은 거예요. 벤츠 차는 조수석이 완전히 문짝이 날아가고 목사님 봉고차는 폐차, 완전히 폐차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상대 차에서 신사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리고 목사님도 내렸습니다. 서로 몸 다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먼저 사과를 했어요. 사실 급한 일이 있어서, 아마 신방 가는 일이었겠죠.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막 가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 참 좀 위험해요. 어쩔 때 보면 막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 빨간불인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니까 청구서를 요구하시는 대로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신사도 목사님이 잘못을 인정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 차문 부서진 것만 보험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몸 안 다쳤어요. 그러고 서로 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청구서가 안 날라오는 거예요.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고 어느 날 청구서 대신 봉고차 한 대가 교회 앞에 왔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런데 그 상대방이 보내준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 전화는 없잖아요. 이분이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사분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 사고 때 만난 아무아무개 집사입니다. 저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가난한 목사님 보고 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고차를 들이박아야 그냥. 봉고차를 기도하다가 하면 또 이런 또 은혜가 있나? 봉고차를 그냥 새 봉고차를 가난한 목사님 보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동차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제가 고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고 성품이 좋다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성령님 주셨고 그 감동에 따라 그가 행한 것이지. 나는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